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임재록 교재 26쪽에 있는 임재와 그 선문답이 있습니다. 그 선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임재의 설법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선의 생활 기록입니다.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소화한다고 해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선은 두 가지 골격으로 이야기되어 있는데 하나는 수행이고 하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기록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불침의 지혜로운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제가 선의 생활의 내용을 어록에서는 언행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라든가 설법이라든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선성들의 법문이나 붓다의 설법이나 하는 것은 글로서 제시한 법문이 아니고 말로서 제시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그 말로 전달된 그 불침의 지혜를 바로 깨닫도록 하고 자신의 생활이 되도록 하는 법문이 제시된 거죠.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죠. 행주자와 어묵동정, 우리 일상생활하는 그 가운데 전체가 다 바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불심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신의 시절 인연에 맞는 그 일대사의 일을 보살행으로서 실행하는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생활이고 행동도 생활이죠. 이래야 돼야만이 보살행이 이루어져요. 자연스럽게 자기의 일상생활 전체가 바로 깨달음의 생활, 또 불심의 지혜작용의 생활, 보살도의 삶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의식으로 언어로서 의식하고 말로서 의식하면 벌써 중생심의 분별에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활의 기록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자신의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펼치는가 이것을 살펴서 읽어보고 우리들 각자의 생활 속에서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실현되도록 하는 능력을 키우는 공부입니다. 교재 26쪽에 있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맨 밑에 임재 스님이 설법하고 있으니까 어떤 스님이 임재 스님에게 질문을 던졌죠. 선사는 누구의 가풍을 노래하고 누구의 가풍, 종풍을 이었습니까? 가풍이나 종풍이나 이런 말은 똑같은 의미인데 선어록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대답했어요. 나는 황벽 스님의 처소에 수행을 하고 있을 때에 세 차례나 황벽 스님을 찾아가서 불법의 가장 적절한 큰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세 차례나 황벽 스님으로부터 호되게 방망이를 맞았다. 우리가 지난 한번 살펴보았죠. 황벽 스님의 처소에서 임재 스님이 불법 수행했던 깨달음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자신이 기억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스님이 무슨 말을 이렇게 하려고 머뭇거리니까 임재 스님이 곧바로 고함을 쳤어. 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한가 동시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수후라고 하면 화를 한가 동시에 주장자로 내리치면서 쓸데없이 허공에 못을 박으려 하지 말라. 이 한마디로서 이제 이 법문이 선문답이 끝나요. 아주 간단하죠. 이 선문답을 읽어보면은 그냥 생활에 대하입니다. 그렇지만 이 생활의 대하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항상 불법의 대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불법의 대의를 토대로 해서 생활의 대화가 1대4의 시절 인연의 대화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불법의 대화, 1대4 시절 인연의 대화의 생활이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서 이루어진 선문답의 의미가 이루어져요. 불법이 없으면 여기서 선문답을 하고 수 없죠. 여기에서 누구의 곡에 맞추어서 스님은 법을 설하고 있는가.
누구의 가풍에 의해서 법을 설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여기서 중심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묶어봅시다. 이 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중국 선생들은 선문답을 하면서 경전의 언어를 토대로 하지만은 경전의 언어를 가지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언어로 완전히 바꾸었다 그랬죠. 집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대가라든가 일가견을 이루었다든가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말은요,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본래란 뜻이에요. 경전의 의미로 둔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려, 불이, 여여, 불심의 세계를 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심의 입장이기 때문에 불법의 근본을 집으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집하고 차별적인 언어로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숲입니다. 숲. 집에서 외출을 하는 거죠. 요건 이제 집에 들어갔으면은 자기의 불심, 본래심이 되고, 집을 벗어나면은 어떠냐면 중생심이 돼요. 그래서 뒤에 임재록 법문에도 보면은 가사와 도중이란 말을 씁니다. 임재에서는 가사. 가사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 도중이라는 것은 길이란 뜻입니다. 길에서 있는 입장하고 집에서 있는 입장을 그렇게 해서 나누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집은 항상 본래의 입장이기 때문에 집에서 읊은 곡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법이에요. 우리가 노래를 부를 적에 곡이 있으면 뭡니까? 곡조에 맞춰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죠.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노래를 똑같이 부를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 거예요. 이 때문에 불교에서는 뭡니까? 깨달음의 경지의 불법을 어느 스님의 불법을 배웠는가.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종지의 입장입니다. 종지고. 항상 근본. 그래서 불법의 근본을 노래로 표현했지만 불법의 대의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아무렇게나 누구 마음대로 자기 자신이 주장한 대로 어느 스님의 법문을 바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스님의 이야기일 뿐이지 불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돼요. 이 때문에 어느 스님이, 황벽 스님이 불법의 대의를 체득했지만은 황벽 스님이 불법의 대의를 자신의 안목으로서 펼쳐낸 법문이 무엇이냐? 황벽 스님의 종지예요. 이걸 종지라고 합니다. 이게 황벽 스님이 자신만이 독자적인 능력으로 안목으로 펼치는데 그 독자적인 능력과 안목이 불법하고 관계없는 법문을 펼친다면은 황벽신 개인의 이야기인 것이지 불법의 이야기는 안 돼요. 그래서 불법의 곡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풍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종풍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자, 이것은 시절 인연에 따른 겁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람이 불 적에는 시절 인연의 환경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죠. 이 때문에 이것은 시절 인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종풍이라는 것은 이러한 종지를 가지고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이 시대에 누구에게 자신의 시절 인연에 따른 본분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종지는 채라고 그럽니다. 종지는 채고 종풍은 용이라고 그러는데 채는 불변이에요. 이 법이 바뀔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가 없는 거고 수연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른다는 거예요. 이 기실론의 논리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연에 따른다. 시절 인연에 따르지 않고서 불법을 아무리 펼친들 무의미해요. 그래서 훌륭한 선지식은 불법의 대의를 체득해서 일대사의 인연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일기일해라면 한 번의 기회에 한 번의 만남의 시절 인연을 가장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일기일해의 시절 인연에 따를 수 있는 능력은 종풍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바람처럼 그 모든 그 지혜의 바람이라든가 그 즐거움의 바람이라든가 이런 희풍이라든가 지풍이란 말도 쓰는데 이 사람에게 신병이 무엇인가 중생의 병이 무엇인가를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그 바른 안목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법에 의해서 진단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이라든가 신병의 병을 바로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그 법에 의거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위안은 줬다고 하지만은 부작용이 더 커지게 하고 더 병을 크게 만든다면은 더 사람을 더 잘못된 길로 안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종풍, 가풍, 종지, 종풍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곡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황벽 스님이 제시했던 불법의 대의를 자기가 체득한 입장을 여기서 임재가 밝히고 있죠. 예.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중국 사람들은 도라는 말을 쓰는데, 불교의 모든 사상적인 구조는요, 우리가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도적인 세계예요. 우리 여러분 시부도 그림을 보시면은 시부도가 집에서 키우던 소가 우연히 집 밖에 나가서 그 산과 들을 찾아 소를 찾아서 가서 소를 찾아서 결국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구도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번뇌 망념의 모든 것은, 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집을 벗어난 거예요. 자기의 근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을 벗어났으면은 법으로서 근본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불법의 대의고, 그 법을 자신이 체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족하는 것이 무엇이냐? 법을 실행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길을 떠나는 것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되돌아가는 건데, 이게 이제 환원성이라 그런다. 본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사고. 우리나라 동양인들은 명절 때 되면은 고향을 찾죠. 이 환원성의 사고가 동양의 모든 사상적인 종교적인 핵심의 근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양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인들은 사막에 토대를 두고 살아온 문화 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깥을 향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도전하고 정복해서 자신들의 터전을 새로 마련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이걸 외향성의 종교라고 하고 동양의 종교를 내향성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막이라는 곳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오아시스를 찾아가서 먹을 물을 구하지 못하면은 사막에서 목말라 죽기 때문에 먹을 물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밖을 향해서 새로운 유토피아라든가 오아시스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게 사막적인 풍토에서 이루어진 종교 문화고, 불교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동양의 모든 종교는 농경민족이라든가 숲 문화 풍토 속에서 이루어진 환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먹을 물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우리의 종교의 근본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불안의 문제, 고뇌의 문제가 종교의 근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종교의 문화도 다르고 종교의 사상도 다르고 실천 방법이라든가 사상 체계도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런 점으로서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근본이다. 항상 본래 불심의 경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종지를 이었고 누구의 종풍을 개성했습니까? 여기 이제 황벽 선사로부터 불법을 전해받은 그 연유, 사상적인 뿌리,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황벽의 불법이라고 한다고 해서 황벽 개인의 불법이라는 건 아니죠. 황벽 스님이 불법을 체득해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보살행으로서 일대사 인연으로 제시했던 그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임재라고 하는 인물이 독자적인 새로운 세계의 안목을 갖춘 인물로 출현하게 된 그 불법의 역사, 이게 이제 선의 전등, 전법의 역사라고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나는 황벽 스님의 처소에서 세 번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에 세 번 다 한마디 말도 듣지 못하고 주장자로 얻어맞기만 했다. 그것은 불법의 적적 대의는 언어로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행동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행동을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냥 주장자를 친 것인데 그 주장자가 자신의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간단명료하게 불심의 지혜에 작용하는 그 모습으로 생명활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황벽이 주장자를 친 것이죠. 그때 이런 대답을 해주니까 그 스님이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머뭇머뭇거리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 이제 선어록을 읽어가는 하나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불법을 체득한 그 지혜라고 한다면은 바로 불심으로서 성당이라고 합니다. 성당. 어록에서 용어로서는 직하성당이라는 말을 써요. 곧바로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납득했다. 그래서 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은하대오라든가 이런 말을 씁니다. 그 임재 스님이 자기가 설명하면은 자기가 내가 이런 황벽 스님의 불법을 깨닫게 된 연유를 이야기하면은 성당 그대로 납득했다. 수긍했다. 절대 긍정으로서 그대로 자신들의 신심을 확립했다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이 되는데 이 스님은 이를 제시했어요. 이라고 하는 말은 선문답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록된 것이지만은 그 임재 스님과 두 스님과의 대화 가운데서는 직접 언어와 행동을 직접 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분이 대답을 하는 행동과 말의 어감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것을 바로 직접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신 없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 보면 어떻습니까? 야, 벌써 직감적으로 느끼잖아요. 이게 선문답은 이게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그걸 진단해버려요. 바로 시간을 차를 두지 않고 바로 진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라고 하는 것은 머뭇머뭇거리다 하려고 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 되어버립니다. 중생심은 심의식의 작용인데 이 불교 철학에서 꼭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심의식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라고 합니다. 그 불심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식의 작용이 초월된 경지. 바로 그대로서 불심의 지혜의 작용은 그대로 행동과 생활로서 이루어지는데 중생심의 작용은 무엇이냐? 의심이 간다든가 불신을 한다든가 좀 다시 한번 더 납득이 되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요건 망심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이것저것 생각했다. 감정적으로 이것저것 생각했다. 이런 의식이 발동하면은 벌써 여기에 지금 선성에 바로 제시된 법문을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중생심의 작용으로 심의식의 작용. 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 좋고 나쁜 분별, 기쁘고 나쁜 분별, 선과 악에 대한 분별, 분별심이 작동하면 벌써 마음이 갈라지게 되죠. 이런 마음의 작동을 의라고 해요. 그래서 의심적차라든가 동념적계라는 선어록으로도 쓰는데 의가 머뭇머뭇거리면서 그 말을 그대로 확신을 갖지 못한 행동과 모습이 나타나면은 바로 임재가 뭐가 들어갔죠? 할이 들어갑니다. 이 할은 어떤 할의 작용이냐? 할의 작용이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머뭇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중생의 병에 떨어진 거예요. 중생의 신병에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병을 차단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성들의 진단과 지혜로서 불법의 지혜로서 진단하는 작용이 지혜고 불법의 지혜로서 처방해주는 작용도 바로 자비예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기능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살인도와 할인금이란 말을 써요. 그랬습니다. 예. 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살인도, 할인금이란 말을 써요. 살인도, 할인금이라고 하는 말이 따로따로 작용한다면은 작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이 벌써 차별 경계에 떨어져요. 살인도 쓰고 할인금 쓰고 두 개의 칼을 쓰면 어떻습니까? 차별이 떨어지죠.
이 살인도부터 쓰고 활임금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용하는 사람이 벌써 중생이 돼버려요. 이 때문에 이것은 불의로 써야 돼요. 불의 보면 어떻게 써야 돼요? 활 하나로 한 겁니다. 활. 예? 이 활 하나로서 이 두 가지 기능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문자로 쓰면은 살인도를 써야 되고 활임금을 써야 되고 두 가지의 차별 경계에 떨어진 경계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망이질을 한다든가 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 이전, 사량 분별 이전, 불심의 지혜 작용의 이 세계를 시간적인 오차 없이 그대로 작용할 수 있는 힘을 펼치는 방법이 중국 선성들은 할을 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장자라든가 도구라든가 이 법음이라든가 이런 본래 힘의 작용으로서 이것을 바로 제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는 살인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선병을 치료해줘. 이 사긴의 그 머뭇머뭇거리는 심의식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선병을 차단시키는 작용을 했죠. 그 다음과 동시에 무엇이냐? 선병을 차단한과 동시에 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선병을 차단한과 동시에 이 학인이 바로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자각적인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제공이 돼요.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걸 할 하나가 벌써 살인도가 되고 활임금이 되는 거예요. 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 임재가 중생의 선병을 바로 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전문용어로 이야기한다면은 이건 가나선에서 씁니다. 살인도는 파병이라 그럽니다. 일체의 모든 중생의 병을 다 타파시키는 기능이고 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라 그럽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불심의 본래 면목의 지혜를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지혜가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 이 할 하나의 기능이 이 두 가지 역할을 제대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너가 그런 중생심 분별 망상에 떨어진 것을 차단은 시켰지만 차단만 시키고 죽이는 작용하고 살리는 작용하지 못한다면은 선성이 한 가지 기능밖에 못 쓰겠죠. 그래서 선성의 선지식은 살활자재,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유자재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의 어느 문자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해요. 벌써 어느 문자라고 하는 차별 경계에서 펼쳐지는 그 상대성이 따르기 때문에 이 차별 경계를 초월하면서 살활자재의 살인도 활임금을 함께 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할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재가 할 쓰면서 이 할이 바로 다르게 본다면은 지혜와 자비심인 겁니다. 여기에서 감정을 가지고 이놈 자식 네 잘못됐다 이런 의식을 갖고 이 할을 쓴다면 임재가 중생이 됩니다. 아시겠죠? 무심의 작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 불심의 지혜 작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면서 이 말을 쓴다면은 바로 선지식의 안목도 없고 잘못된 차별 경계에 업을 짓는 중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선문답을 하는 입장에서는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 바로 언어를 사용하고 할을 쓰고 선문답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중생의 입장에서 왜 이랬을까 이렇게 접근하면은 선문답을 보는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단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할을 한가 동시에 수후 타운이란 말은 것은 할을 한가 동시에 이 말, 동시에 이어서 주장자로 치면서 허공에다가 쓸데없이 허공에다 못을 박으려고 하지 말라.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 허공에 못 박는다, 허공에 침 받는다. 이게 무의미한 일이죠. 그럼 바보 같은 번뇌, 망념, 망상 피우지 말라. 환상과 공상에 떨어져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이 한마디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망상 피우지 마라 이 한마디만 딱 좋은데 임재는 시인이에요. 임재는. 뒤에 가보면 늦지만 임재는 정말 천재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시인입니다. 이 임재록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요. 임재 이전에 사용된 언어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임재 독자적인 언어로서 선어를 제시했어요. 이게 경전의 사상적인 토대를 둔 언어이지만은 왜 이렇게 자신의 독자적인 언어를 가지고 제시했느냐.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의미를 깨닫도록 제시하는데 언어의 사명이 있고 본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재의 독자적인 하나의 지혜 작용으로서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임재의 구법 이야기에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교재 307쪽에 보면은 임재가 황백스님을 찾아가서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28쪽에 보게 돼요. 자, 어떤 좌주 스님이, 강사 스님입니다. 좌주 스님이 임재 스님께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49년 내지 45년 동안 설법을 하신 삼성 12분교, 삼성 12분교라고 하는 것은 성문영각 보살을 위해서 불법을 설했거든요. 부처를 위해서 법을 설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성은 성문영각 보살을 위해서 설법을 한 겁니다. 부처는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일대사 인연을 실행하는 그 작용을 부처라고 하기 때문에 부처를 위해서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목 갖춘 사람에게 법을 설할 필요는 없어요. 법을 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펼치는 지혜와 자비의 작용인 것이지,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서는 법을 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인에게 시를 논하지 마라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생과 불법을 체득하지 못한 사람에게 펼치는 하나의 보살도인 거다. 그래서 성문영각 보살성, 성문영각은 이성이라고 하고 보살은 대성이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작용, 지혜를 펼칠 수 있는 안목이 구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삼성이라고. 그래서 삼성 12분교, 이 삼성의 수행자들에게 불법을 설하신 부처님의 법문의 내용은 12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이 경전의 내용을 비유도, 경전의 법을 설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했습니다. 교재에서 내가 거기에 주석을 좀 달아놨습니다. 29페이지에 그거 참조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일체의 모든 경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성의 모든 수행자를 위해서 부처님이 45년 동안,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불성을 밝히려고 한 법문이 아닙니까? 자, 불성을 밝히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에서 이야기한다면 견성이죠. 왜 그러면 불성을 밝히려고 한다든가 견성을 밝히려고 한다든가 하느냐 하면은요.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것은 기실론의 논리로서 우리가 이 법의 체계를 수행 체계로 제시한다면은 딱 두 가지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제가 기실론의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대성불교의 모든 사상체계의 논리가 기실론의 논리를 토대로 두고 있습니다. 일심의 작용이 하나는 진여문으로서 불심의 작용이 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중생심의 작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이 중생을 위해서 업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중생심을 불심의 지혜로 살 수 있는 법을 설해 놓은 것이 불교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한다면은 일체의 모든 불법의 가르침이 불성을 밝히도록 한 것이 아닙니까? 이 방편 법문이 불법의 가르침이고 선성들의 법문이에요. 그러면 중생심으로 사는 이 마음을 불심의 지혜로 살도록 제시한 것이 불법의 가르침 아니냐 이 말이죠. 이 때문에 우리가 선에서 견성성불을 해라 하는 이유가 중생심으로 살지 말고 불심의 지혜로서 살도록 하라 이 말과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대성불교의 모든 경전을 자유자재하라고 강의할 수 있는 강사 스님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뒷구절 보겠습니다. 강사와 선사의 대화인데 이 강사와 선사의 대화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아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임재 스님이 대답했어요. 거친 풀밭에 아직 호미질도 하지 않았구나. 자, 황초 부정서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요. 거친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의 세계를 풀밭이라든가 덜밭이라든가 또 야호라든가 이런 표현을 써요. 선에서. 거친 풀밭에 호미질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직까지 불법의 대의를 전혀 알지 못하고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는 참선 수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강사 스님이 왜 그러면은 이렇게 경전도 많이 알고 하는데 임재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경전의 지식은 많아. 그 경전의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 경전의 지식의 풀밭에서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모습이다. 이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 지식을 법으로서 질서에 정연하게 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그것을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지식은 많이 갖고 있지만은 지식의 풀밭에서 자기가 아직까지 헤매고 있어. 이것을 지금 임재가 지적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경전 지식의 풀밭에서 참선 수행은 전혀 하지 못했구나. 이 한마디로 딱 그래. 그러면 참선 수행하고 경전에 공부하는 내용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대성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식의 세계,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심의식이라 그랬죠? 지식을 지혜로 바꿔야 돼요. 불심은 지혜의 작용이고 중생심의 작용은 지식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전문용어로 쓰면 무엇이죠? 전식덕지라고 그러죠? 자, 중생심의 의식을 지혜로 전환시키는 유식 철학에서 이 말을 씁니다. 자, 이것은 심의식의 작용인데 심의식으로 지식으로 익혔던 작용을 지혜로 전환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참선입니다. 자, 경전 공부하고 불법 공부하는 의미를 이제부터 아셔야 돼요. 경전 공부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불법의 지혜를 체득할 수가 없어요. 지식만 소화한다고 해서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은 안 생겨요. 이 때문에 제가 첫 번째도 이야기했지만은 문자 바냐 방편 바냐, 어느 문자의 방편을 수용해서 불법의 지혜로서 관조해서 불법의 지혜로 관조해서 실상 바냐, 불법의 진실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 참선 수행의 핵심인데 지식만은 많이 소화를 했는데 지식의 풀밭에서 아직까지 참선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은 없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사 스님이 참선 수행의 본질적인 문제를 임재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사 스님이 또 이어서 이야기했어요. 부처님이 어찌 사람을 속인 그런 설법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그 부처가 도대체 어디 있지? 자, 여기에서 부처가, 강사가 보는 부처와 임재가 보는 부처가 또 달라. 강사가 보는 부처는 뭐죠? 법을 설한 부처였죠. 그 법을 설한 부처는 시절 인연으로서 끝난 부처예요, 사실은. 부처라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금강경에서 모양으로 부처도 볼 수, 열애를 볼 수 없고 음성으로도 열애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부처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근데 강사가 보는 부처는 뭐죠? 부처님이 경전을 설했고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교화를 했고 그 부처님이 내리에 있는 겁니다. 그 부처는 어떤 부처냐? 경전에 설법했던 옛날 과거의 부처의 환상적인 부처예요. 근데 임재가 보는 부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의식의 대상을 갖고 있으면 중생이 되니까 의식의 대상을 갖고 있는 그대는 참된 부처는 보지 못하고 과거의 부처, 이름에 끌린 부처, 법을 설한 부처, 의식의 대상의 부처는 갖고 있지만은 살아있는 부처는 아닌데 너는 그 의식의 대상의 부처를 갖고 네 자신이 부처의 작용을 평생 펼칠 수 없는 인간이다 하는 모습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자, 열애, 금강경을 우리가 공부 잘해야 할 이유가 열애가 무엇이냐? 네? 항상 법에 의해서입니다. 열애.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여지를 열애라고 한다. 이걸 여기다 쓸게요. 금강경이나 기실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심의 지혜 작용을 열애라고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여지라고 한다. 기실론에서는 진여지라고 한다. 진여의 지혜 작용을 하는 것이 열애인 것이지 지혜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의 상태입니다. ing의 상태예요. 현재 진행의 상태에서만이 열애고 부처의 작용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생명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생명 상태가 끝났거나 의식의 대상이거나 관념의 대상으로서의 부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중생을 만드는 부처이고
나 자신을 중생을 만들고 집착의 대상을 만들고 환상의 대상을 만드는 부처일 뿐이지 자신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부처는 결국 없죠. 그래서 임재가 뒤에 설법이 나옵니다. 살불살조.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란 말 써요. 그래서 죽인다란 말은 의식의 대상에 작용하고 있는 부처를 비워라, 없애라, 털어버려라. 그래야 내가 지혜로운 부처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강사 스님이 무엇이냐? 의식의 대상으로서 지식으로서 부처의 설법한 그 부처로서 과거의 부처로서 부처의 이미지로서의 부처로서 환상의 부처로서 그 자기의 모든 뇌리에 꽉 차 있는 그 부처로서 이야기하고 있지. 임재는 살아있는 부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점이 다르죠. 이게 종교에는 지혜 작용, 생명 활동 그 자체는 시절 인연, 일기일해에만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붓다가 49년 동안 설법했지만 능가경에 나는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이야기 할까요? 예? 자, 일기일해라고 하는 의미가 일대사 인연입니다.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마주치는 여기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마주치는 요 시점에서만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생명, 열애의 지혜 작용으로 생명 활동이 살아나는 것을 열애의 지혜와 자비심의 작용인 것이지 시절 인연을 떠나서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붓다가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은 어떤 진리를 붓다가 만들어서란 것은 없어. 그래서 불교가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불교의 진리를 부처님이 만들어서 제시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불법이 잘못하는 거예요. 우주에 편만되어 있는 대자연의 진실 그 자체를 붓다의 지혜로서 그대로 깨닫고 발견하고 그 진실을 바로 알도록 하고 바로 보도록 하고 깨달아서 그 진실과 함께된 삶을 실행하도록 제시한 것이 불법인 것이지 길을 붓다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있는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 붓다의 가르침의 의미예요. 이 때문에 한 글자를 설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으로서 남길 불법이라고 하는 건 없어. 그래서 금강경에서 무실무어란 말을 씁니다. 고정된 실다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나 부처나 열애나 무실무어라. 실다움도 없어. 어떤 실체로서 남겨둔다면 불법이 아니라 그래서 실다움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서 금강경에 제시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무주, 무상, 무박, 무념, 무라는 말을 통해서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부정시켜. 부정시킨다고 해서 허무가 아니라 부정시켜야만이 내 진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어란 말씀입니다. 그 금강경에 무실무어란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네, 무실무어란 말이 나오는데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비우기 때문에 이것은 공이고 이건 불공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기실로의 논리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진공이고 묘유거든요. 묘유의 지혜작용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체의 모든 것을 비우지 않으면서는 포기하지 않고서는 묘유의 작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법문을 제시한 겁니다. 부처가 어디 있느냐? 너는 환상의 부처에 끄달려가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경전과 부처의 말에 끄달렸지 너 자신의 부처라든가 지혜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살릴 수가 있겠느냐? 이걸 그대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가 그때 그 말을 듣고 말을 하지 못했어. 할 말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임재선사가 마지막에 한 말이 왕상시 그 지역의 그 통치권자죠. 통치권자가 초청해서 법문을 했으니까 왕상시 앞에서 노성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 속히 물러가라. 다른 사람이 법문을 청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그런 엉터리 불법을 가지고 제대로 불법 수행을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지 마라. 자, 항상 여기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번뇌 망념을 없애고 불성을 밝히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중생심에 떨어진 자기성이라고 그래요. 요게 선문답이요. 선문답은 글자 하나를 잘못 놓치버리면은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어부터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이 지방 사투리라든가 소거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이것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이 본질을 제시해주고 있는 본질을 바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모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불교 공부를 했어야 불법의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느냐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했죠. 그래서 불법의 대의가 항상 뒷받침되는 것이 선법문의 본질인데 이걸 대지도론하고 열반경에서 네 가지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 이 의존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근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강사와 선사의 차이점이 나왔죠. 지식에 의거하지 말고 지혜에 의거하라. 예?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지식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말에 따르지 말고 법에 의거해라. 법에 의거해야만이 지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강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경전의 말이었죠. 예? 어느 문자에 말에 의거하지 말고 어느 문자가 제시되는 경전의 말씀의 뜻에 의거해라. 또 네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불요의에 의지하지 말고 불요의와 요의란 말을 쓰는데 어려운 용어입니다만은 자 요의와 불요의에 대해서 내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요 네 가지에 의거해서 불법 공부를 하고 참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오류에 떨어져 부작용에 떨어져 아무리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고행을 많이 해도 그건 바른 법을 실천하고 바른 지혜를 작용하고 불포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지 못해요. 그 정법을 배우지 않으면은 정법을 쓸 수 있는 능력은 안 생겨요. 그래서 바른 선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는 지금 언어에 끄달렸고 사람이라든가 부처에 끄달렸고 지식에 끄달렸죠. 그 임재스님은 뭡니까? 지혜와 법에 의거했고 그 참된 불법의 뜻에 의거해서 했죠. 자, 똑같이 경전 가운데서도 요의경과 불요의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데도 중요한 이유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대승불교 경전을 6가지 골격을 갖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경전을 부분만을 갖고 한다면 불요의가 돼요. 그래서 요의라는 것은 완전한 대승불교 불법의 대의를 완전하게 실행하고 보살도의 지혜와 자비를 함께 회항할 수 있는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법문은 요의경이 된다. 요의경. 자, 예를 들어서 법화경 같은 경우도 대승불교의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지만 그 법화경 가운데 간세음보살, 보문품, 야광보살, 본사품 한 품만 갖고 하면 뭐 어디냐? 불요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대승불교 전체의 경전의 사상의 가르침, 즉 그것을 딱 꿰맨다면은 원력과 회항이란 말로 연결시켜요. 저는 원력과 회항을 실행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지혜와 자비인데 원력과 회항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려면은 대승불교 전체의 사상을 꿰뚫어서 체득하지 못하면은 불가능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갖고 관세음보살만 열심히 읽고 한다면은 보살행 언제 하겠어요? 그럼 이거 불요의경이 되죠. 이 때문에 하나의 경전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대승불교 전체의 경전과 사상을 원력행을 실행하고 회항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는 공부를 불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혜를 써서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걸 전체를 묶은 말이 무엇이냐? 요겁니다. 불법의 대의입니다. 선에서는 요걸 그래서 불법의 대의란 말로 묶어요. 그러면 1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불법의 대의를 갖고 시절 인연에 맞춰서 원력행의 삶을 보살도로서 회항하는 그 모습이 바로 1대사 인연인 거예요. 그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출연하신 의미를 1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갖추지 못하면은 부분으로서 보살도를 실행한다면은 편견에 떨어지고 오류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있을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다음 법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